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1일 우리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잊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한 모든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며 그저 인간적인 감정 속에, 만남과 관계 속에 그저 행복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초월하는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명과 사명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그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들의 삶과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심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함께 주님 말씀 의지하고 또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나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의 나라 주님 자녀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세상에 휩쓸려서 내 욕심대로 제약된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 그 희생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먹는 교회를 향한 헌신이 그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닮기를 애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에 신동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커버넌트 교회에 의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더욱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선데이스쿨 유스위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 위험을 물리치고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정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위에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고 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명의 삶 말씀 묵상지가 아마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픽업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또 신청해 주시면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직분자 공천을 위한 공천위원회가 지난 월요일 우리 사역장 회의 때 이렇게 새롭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올해 공천위원으로는 박영세 장로님, 또 구본철 집사님, 박성한 집사님, 또 일부 예배 나오시는 김윤경 집사님, 또 하나나 집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직분자들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귀한 일입니다. 직분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함께 분별해 나가고 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요 축복이요 또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침내 교단에 가입하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남침내 교단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또 그것 중에 하나는 또 직분에 관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저희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건강하게 또 이 지역에서 또 부흥하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니카라구아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스케줄도 항공권 예매에 있어서 가격도 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여러분 8월 1일부터 8월 5일 토요일까지 이제 새롭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저희가 니카라구아에서 해왔던 그런 선교보다는 좀 다른 모습의 선교가 될 것이고요. 니카라구아 선교에 한 번도 동참해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또 인트로덕션이 될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선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또 전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올 여름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감사와 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번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또 가족들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또 주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이번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리고 3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리고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아멘. 얼마 전 한국 그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유튜브에 이렇게 짧게 올라오잖아요. 참 재밌는 그 프로 하나를 봤습니다. 뭐 프로그램 제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만남 중창단이라는 중창단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들 등장하는데 이 만남 중창단이 어떤 분이냐면요, 네 분의 남자분이에요. 성악을 한 분들도 아니고 나중에 노래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노래를 좋아하는 네 분의 남자분이 모여서 만든 중창단인데 그 네 분이 참 독특해요. 한 분은
개신교 목사님이고 한 분은 천주교 신부님이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그림이 그래도 대충 맞는 것 비슷하게 갔는데, 세 번째 분은 불교 스님이시고 네 번째 분은 원불교 교무님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조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약간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약간 염려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늘 설교를 좀 이거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칫 잘못 생각하고 오해를 한다면, 예능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이 주는 그 편안한 웃음 뭐 이런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네 분이 그냥 자기네 종교에 관련된 노래가 아닌 그냥 세상 노래 부르십시다 하고 만나서 노래를 이렇게 중찬단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던 그 클립 속에서는 이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아주 재밌게 말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재밌게 말들을 하면서 약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그 웃음 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프로그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행하는 분이 이 네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천주교 신부님하고 불교 스님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은 자기 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에 가냐 못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 목사님이 탁자를 탁 치면서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편집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보고 들을 수 있게 괜히 또 거기서 종교끼리 또 부딪히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이렇게 좀 편집을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랑 개신교 목사님, 우리가 아는 지옥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스님이 믿는, 불교에서 믿는 지옥은 이주의 자유가 있는 지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개신교 목사님은 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편집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지옥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공중파 방송이나 그런 데서 그런 복음이 좀 전달되어졌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저를 제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뭐라고 얘기를 그 중에 어떤 분이 하셨냐면, 사실 우리가 다 다른 것 같은데 다 비슷합니다. 그냥 표현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그 이야기 그대로예요. 다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어차피 다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자에 대한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 가면 성경책 보고 찬송가 부르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절에 가면은 뭐 불경을 외우고 경전을 읽고 뭐
부처 앞에 절을 하는 거고, 천주교 가면 이렇게 하고 원불교 가면 이렇게 하고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 비슷하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 또 문화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사는 곳의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진리는, 복음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세계관, worldview, 내가 바라보는 세계. 그래서 한때는 색안경, 세계관은 마치 색안경을 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빨간색 렌즈를 낀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이는 거고, 파란색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파랗게 보이는 것. 그렇게 다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worldview,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현실에 대한 큰 그림이 세계관인 거예요. 세계관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It is based on our deepest assumption about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of our life.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질문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뭐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assumption, 뭐 추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대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뭘 믿고 왜 믿는가라는 질문으로도 설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잖아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의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정답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고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의 경험, 누군가의 지식, 세상의 어떠한 흐름, 문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들이 말하는 대답, answer,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막연한 추측, 이런 거겠지, 이렇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오늘 말씀 보신 본문에서요, 18장 37절과 36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다가 이제 빌라도 앞에서 서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빌라도가 질문을 하죠. 네가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왕이냐, 메시아냐, 네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빌라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죠. What is truth? 사실 빌라도의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솔직했던 빌라도의 질문이었고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뭐예요?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그 음성을 진리에 속한 사람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진리가 뭐냐?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화학적인 반응이나 어떤 실험실 안에서의 과학적인 그런 실험을 통해서 무언가 결과를 얻어낸 것이 바로 결론 이것이다. 아니면 뭐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풀면 이런 대답이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답입니다. 문화적이나 지리적인 그러한 여건이나 환경을 놓고 이곳에서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이러한 문화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래도 맞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봤더니 이거는 이겁니다. 뭐 아니면 뭐 위정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이나 법대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질문 아까 말씀드린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분명히 솔직하고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게 옳은 질문은 아니에요. 맞는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옳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구 또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determine 한다고 그러죠. 정하는 권위가 누구 또는 무엇에 있습니까? 이게 맞는 질문인 거예요. 빌라도가 묻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 진리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디 가서 뭘 읽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 진리라는 걸 내가 그러면은 알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는 누구의 권위 아래서 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라는 것은 뭐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authority에 대한 이슈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authority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 아래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누가 그러던데 어디 가보니까 무슨 책을 보니까 누구의 수업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이, 그분의 being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authority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삶을 살아가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도넛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 도넛 내가 좋아한다. 근데 여기에 이걸 섞으면 이게 맛있겠냐. 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는데 도넛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2부 예배 끝나고 친교하면서 저희 동네 던킨 도넛 하나가 생겼는데 도넛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얼마 전에 조그마한 던킨 도넛가 생겼는데 던킨 도넛인데 다른 데랑 달라요. 이게 불법인 것 같은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도넛을 만들어요. 던킨 도넛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칸트랙상 던킨 도넛에서 주는 거를 레시피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집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이런 설명은 해석은 뭐냐면 이 주인 아주머니가 남미 분인데 커피도 맛있고 도넛도 그냥 다른 데 가보면 이제 기름에 튀겨가지고 뭔가 약간 기름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도넛 빵 자체가 너무너무 쫄깃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지금 벌써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한테 전부 다 집중이 돼서 저의 설명을 듣고 계시죠? 왜냐하면 먹는 거에 대한 그러한 판단은 우리 목사님은 딱 보기부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 보이시니까 저분이 맛있다 그러면 맛있을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이게 경험이라는 거죠. 저의 경험을 신뢰해 주는. 근데 오늘 1부 예배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친교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먹어봐야 알죠. 맞죠?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다른 사람의 경험도 저 정도면은 신뢰할 만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거 먹은 게 나랑 입맛이 다를 수도 있고 목사님 그날 뭐 굉장히 배가 고파서 다른 때보다 맛있을 수도 있고 내가 먹어봐야지 그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내 경험, 남의 경험이 아닌 나의 경험. 제가 말씀드린 저 만드시는 분이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뭔가 탁월해 보이는 그분의 실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가를 판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naturalism이라는 자연주의 이런 것.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모든 진리는 내가 만져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느낄 수 있어야지 그게 진리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는 실체가 물질이 이런 것이 재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야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cosmos is all that is or was or ever will be.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는 존재하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모든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존재했던 것, 지금 존재하는 것, 미래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우주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이 우주라는 큰 그릇 속에 담겨질 수 있어야지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naturalism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실이 될 수가 있어? 거기에 담겨지지 않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주라는 아니면 인간이 말하는 이 자연주의 이런 물질, 물체, 재료, 실체 여기에 담겨지지 않는 얼마나 사실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감정들이요. 보이지 않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죠. 기쁨, 슬픔, 사랑, 미움, 증오, 후회, 아쉬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고 만져볼 수 없고 담겨지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것보다 더 사실인 게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나의 이 육체적인 physical being보다도 더 실제적인 게 내 감정이고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 것, 주장하고 계신 것,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만져볼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죠. 또 다른 한 보이스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제는 너무 익숙해요. 많이 들어봤는데 포스트모더니즘에는 absolute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긴 이 long history의 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포스트모더니즘이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그냥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얼마나 반성경적으로 흘러가는 건지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history,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태초부터 인간의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 그 흐름 속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흐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스토리 안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신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은 부인해요. 우리는 이 스토리 안에 한 부분, we are not part of this one long large story. 여기서 가지고 나왔다,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맞고 너도 맞고가 성립되는 거예요. 긴 역사 속에 그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가 없죠. 옳고 그름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 있지 않고 이제 나도 내 삶의, 내 스토리의 주인이고, 너도 너 스토리의 주인이고, 너도 너 삶의 주인이고, 나도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뭐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낙태에 대한 거, 뭐 동성연애에 대한 거, 뭐 인종차별에 관한 거, 사람들의 난폭해지고 더 악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것이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도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누군가의 그러한 기준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나만 괜찮고 내가 즐거우면 이건 내 진리.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의 진리는 너의 진리, 나의 진리는 나의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고 말았던 거는 그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셨을 거예요. 했어도 아마 편집됐을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가야지. 우리 다 이렇게 좋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마 그 프로그램 PD의 취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도 내 안에서도 나도 참 많이 silent,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고 있죠. 오히려 이런 소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복음의 이러한 절대적인 것을 그 설교하고 말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그러면 교인들이 안 모여요. 그러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점점 교회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희석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묻혀서는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 누구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똑똑한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어떠한 theory가 아니라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유용하고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여전히 진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죠. 색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필터가 되어서 세상의 것을 걸러내고 말씀의 본질이 희석되어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아니하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 묵상 우리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플로리다에 16년, 17년 전에 이사 오기 전에 미네소타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미네소타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1년 내내 돈 모아서 겨울 되면 플로리다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골프 치러 오세요. 갔다 오셔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루에 2라운드씩 사람이 없을 때는 한번 3라운드도 한번 쳐보려고 쳐봤습니다. 그걸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 참 이쁘잖아요. 우리 동네 특히 물이 너무너무 이쁘죠. 바다 가면 그 물이 얼마나 파랗고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허리케인 시즌만 아니면 저쪽 태평양 쪽과는 달리 파도도 좀 잔잔한 편이고 카리브 해어랑 끼어 있어서 물도 따뜻한 편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외부에서 여기 놀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가장 큰 사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립 커런트라고 들어보셨죠? 물 속의 해류. 해안에서 해안 멀리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빠르게 흐르고 있는 그 해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다에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둥둥 떠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해안에서 떠내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 잘하는 분들은 뭐 이 정도야 내가 수영해서 갈 수 있지 하고 수영을 하는데 헤엄을 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도 해류가 계속 반대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지쳐가고 생각보다 빨리 앞으로 안 나가고 더 힘들게 더 세게 수영하다 보면 나중에 해안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힘이 빠져서 익사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다, 너무나도 예쁜 바다 색깔, 하늘 색깔, 파도도 잔잔하고 나는 수영도 잘하고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 밑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해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모든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이민 처음 오셨을 때 그 힘들었던 때와는 다른 어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한눈 팔고 기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취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내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부터 멀리 끌고 가고 있는 세상에 유혹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꾸준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성경의 지식 차원의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무엇이냐면요, 결국에 ultimate truth라고 하죠. 궁극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분이 리 스트로블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 그 사에서 형사 사건들을 기록했던, 그 커버했던 그런 기자예요.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티브 그 기자죠. 그런데 이분이 와이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목사님들을, 유대교 랍비들을, 또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 아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무슨 형사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가 되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기록을 찾아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황을,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Case for Christ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 예수님의 시체는 부활하신 게 아니라 누가 도둑질해 갔다, 뭐 이런 것들을 당시의 기록, 기독교적인 기록이 아니라 역사 기록을, 그리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과연 이 정도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이 안 죽을 확률이 있습니까? 만약에 살았다면 이 정도의 컨디션으로 그 무덤에 갇혔다면 그 사람이 뭐 시원한 데서 정신을 회복하고 기운을 되찾아서 돌문을 움직여서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따져가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In Defense of Jesus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셨을 때 그 진리라는 고백은 우리의 현실과 일치되는 고백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진리가 그냥 막연한 교리고 교회 가면 이야기하는 얘기고 진리가 뭘까 뭐 이것도 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은 우리의 현실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He was faithfully and authentically representing to us who God is. 예수님의 진리 되심은 예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이라는 거죠. He was the revelation of God, and he genuinely lived out what human beings are supposed to be before God.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주셔서 인간인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거예요. 어떠한 한 주장, 어떠한 한 theory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에 이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진리를 알고 소유하고 진리와 하나 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레벨레이션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We shouldn't be trying to create our own Jesus of our own set of doctrine, because then we are denying reality.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진리를 안다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교리를 만들고 우리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디나이하는 것,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현실마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랜 시간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 앞에 주어졌던 형식과 모습과 전통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을,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장면들. 편집을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좋아요, 편해요.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동안 너무 빡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좀 숨통이 터지는 것 같아. 아니요, 진리가 결국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 무엇인가의 어토리티 밑에서 살게 돼 있어요.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누군가 무언가의 어떠함을 위해서 계속 만들어가고 쉐입해 나갈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 여러분 그 밑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연예인의 삶이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대잖아요.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들. 여러분, 과학이라는 틀 밑에 살아가는 게 수월해 보이세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과학, 수학, 인간의 지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처럼 요만큼 아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수학으로 과학으로 다 풀어지지.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안다는 건 요만큼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전통, 지금도 미국의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인종차별의 문제, 남녀평등의 문제, 정치적인 사상, 이념의 다름.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우리를 갈라놓게 하고, 더 우리를 방황하게 하죠. 그런데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 안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깨닫고 설명하고 풀어헤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진리이신 주님께서 내 현실 속에서 완성시켜 주세요.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인 진리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늘 바라보시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이번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실은 잘 못하는 것,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세상 속에서 이제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이제는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모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경험이, 세상 사람들의 모아진 의견이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우리 눈에 그저 편해 보이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극성스럽지 않게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다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나눌 거 나눠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좀 더 나은 신앙생활처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거슬러 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발버둥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버넌트 교회가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든 과정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진리만큼은, 복음만큼은, 십자가만큼은 주님 타협하지 않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교회로 이 땅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